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읍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계시록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면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반복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아름답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구원받은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할 때 이 신령한 집, 곧 성전으로 세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완벽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성 가운데 충만함으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오늘은 할 수 없고 이 17절까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나는데, 새 예루살렘의 성곽 문들과 새 예루살렘의 성과 그리고 문들과 성곽의 의미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곽과 이 성문,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과 14절까지 보니까 성곽은 여러분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데에 먼저 지금 무엇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여러분 어때요?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높은 성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바로 이 성곽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곽이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이 거룩한 공교회라면 바로 이 성곽은, 크고 높은 이 성곽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표현 속에서 담아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예배를 묘사할 때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무엇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벽옥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라고 하는 바로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모양이 벽옥 같다라고 하는 것과 연장선상에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성곽은 결국 크고 높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에 대한 묘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곽, 즉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크고 높다라고 하는 것과 또 문이 있는데 이 문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문에 천사가 그 문 앞에 문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크고 높은 것도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성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이 성곽을 먼저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같이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벽으로, 성곽으로, 또 문에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통하여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문에는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12,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수예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12가 어떻게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까? 12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12지파가 있고 12기초석에 12사도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지파는 구약의 공동체를, 그리고 12사도들은 신약의 공동체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곽에 12사도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진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하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만 바로 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거룩한 성으로서 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의 문이 12개가 있고 또 12사도와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어서 동서남북에서 모여와 이룬 그 거룩한 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배경, 혈통, 지식, 빈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실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복음, 즉 구약의 12지파, 즉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던 성도들과 신약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러므로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정한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파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고 따르는 것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기초석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이 기초석 위에 12 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진정 12지파와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참된 성도들이 그 성의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벽, 이 성곽과 이 12문과 12사도와 12지파, 이것의 종합적인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들이 결국 이 12문을 통과하여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에서 보게 되면 성곽과 이제 그 문들과 성곽의 모양과 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게 말하는 자라고 할 때 바로 이 내게 말하는 자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금 갈대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과 또 그 문들과 성곽의 모양과 크기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 금 갈대자라고 할 때는 이 금 갈대자가 갈대라고 하기보다는 막대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로 처음 측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을 이제 이 계시록이 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 정말 이 성벽, 성곽을 지나서 들어와서 이 천사가
측량한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무엇까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높이가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적육면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육면체를 하고 있는데 가로나 세로나 높이가 어느 정도 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할 때는 스타디온은 로마식 거리 측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스타디온은 190m가 조금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만약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됩니까? 2,400km가 되는 것이에요. 2,400k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여러분 아세요? 단면적으로 치면은 미국 나라의 절반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 거리를 측정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로 약 6배 정도가 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이것이 적육면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곽 안에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런데 적육면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입방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완벽하고 또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안락하고 또 얼마나 부요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치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10의 세제곱에 12를 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총계와 총수를 담아내고 있는, 그것도 가로 그리고 세로 높이까지 완전한 공동체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완벽한 새 예루살렘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어그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하여서 너무나도 화려한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정부 아래에서 압제를 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러므로 교회이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그것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초라했어요. 부끄럽고. 바벨론은
너무 크고 로마는 너무 화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어갈 때 우리가 일찍이 살펴본 것처럼 17장, 18장, 19장에서 바벨론이 졸지에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아주 크고 높은 성곽에 둘러싸고 있고 12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으면서 거기서 천사들이 지키고 아무나 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안에는 거룩한 성, 즉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한 육면체로 아름답게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 메시지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저를 비롯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에 왔는데 마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 상황들이 참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오늘 본문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거룩한 성에 대한 묘사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그 어떠한 측면에서 봐도 빈틈이 없고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자기네들이 교회라고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늘 쫓겨다니고 정말 궁상맞도록 초라했던 그 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묘사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주께서 오실 때에 이러한 완전한 성 예루살렘이 당신네들이 될 거라고 하는 이 터질 듯한 심정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고대 사회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성을 이렇게 졌습니다. 정육면체로 바벨론 성을 졌어요. 마치 바벨탑을 지은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완벽한 도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을 졌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뿔바다가 됐어요. 망했습니다. 졸지에 망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졸지에 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졸지에 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육면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부터 이것이 완전한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성을 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견고하게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로마나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은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이 땅의 성은 바벨론과 같이 결국 무너지게 되고
진짜 무너질 것만 같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우리는 소망함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지금 현 한국 상황에서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에스겔의 일찍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스겔서 45장 2절에 성소에 속한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다라고 말하면서 네모 반듯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적육면체로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다라고 말하고 정금을 입혔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말할 수 없이 큰 12,000수단이어야 되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이 만든 이 영광스러운 이 정육면체로 된 이것이 일찍이 열왕기상에서 지성소를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서 제단 역시 그리고 제사장의 흉패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흉패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이요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부터 지성소를 그렇게 만드셨고 흉패를 그렇게 만드셨고 번제단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모 반듯하게 정육면체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렇게 외쳤던 게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부터 내려온 성벽으로 둘러싸 완전하게 보호된 완전한 안전한 완벽한 이 성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녔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니고 섬겼던 불완전한 것을 넘어서서 세상보다도 어떨 땐 못한 이런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저 이 계시록에서 간헐적으로만 볼 수 있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보석으로 치장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나 베드로서나 아니면 이 구약의 어떤 성막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정사각형, 정육면체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길이와 높이와 노비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정육면체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린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빚고 계신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금 빚고 빚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들의 측량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곽을 측량했어요. 144규빗이 되었습니다. 144규빗이 얼마 정도 됩니까? 65m가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곽의 높이냐 아니면 두께냐, 서울과 부산의 6배나 되는 높이와 넓이로 있는 적 6면체의 그 큰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높이가 65m밖에 안 돼요. 이렇게 큰 성전에 이렇게 높이라고 하면, 두께라고 해도 우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144규빗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m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12를 또 12로 곱한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측량이 사람의 측량과 같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사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싶지만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천사의 생각같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천사의 생각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죠.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오래전부터 담겨있던 그것이 결국 마지막 때에 현실화될 것입니다.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든 것은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빚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셔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보였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바로 이 정육면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범죄하여서 결국 가죽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죽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육면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내는 것이에요. 일찍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거룩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지성소와 같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지성소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약속이 무엇이에요? 바로 16절에서 6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약속인 것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가졌다라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여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이 뭐라는 것이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인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이 저녁에 우리의 적용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결국 안전하고 완전할 것 같던 바벨론의 멸망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그 나라를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지만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성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또 거룩한 성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빚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 약속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음을 요청하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보다 우리 환경보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또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